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다녔는데 제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중증 장애인이셨거든요.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님 계시고 누나 계시고 그런데 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드디어 내가 8살 때 초등학교 갈 때 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으면 너는 초등학교도 못 가니까 이처럼 장애인 가정에 있는 애들은 특별히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시켜주는 데가 있다더라. 그게 어디냐? 보육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고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제 부모님 떠나서 보육원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육원에 있다고 그러고 고아원에 있다고 그러면요 참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놀리니까 제 보육원에 있대, 보육원에 있대. 고아원 똘마이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셨으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내가 그 보육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보육원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발을 찾아 내 발로 교회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교회 학교가 나한테는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나보고 뭐 못된 놈, 보육원 애, 뭐 쓸모없는 놈 그러는데 교회만 가면 교회에서는 항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이런 나한테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때는 뭐 목사님도 교회 학교에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설교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그냥 꽉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뭐냐? 근데 내가 지금 근 70이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설교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귀한 설교라서.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이런 설교였어요. 어느 가정에 이제 조그마한 작은 어린애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이 애가 어느 날 산에 갔다가 보니까 산속에 나무 사이에 요만한 둥지가 있더래요. 그 둥지에 보니까 새 새끼 2마리가 있더라는 거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개를 가지고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 그거 산에 갖다 놔, 집에서 못 키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너무 키우고 싶어서 그것을 어디로 가져왔냐면 닭장에다가 뿅아리들 속에다가 집어넣었대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먹이를 열심히 주니까 이제 뿅아리가 이 새가 잘 먹더래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세상에 그 중에 1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놓고 1마리를 극진하게 이제 돌보는데 근데 색깔이 달라. 뿅아리들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이죠. 근데 얘는 시커멓틱틱한 거야. 그래서 같이 키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먹이를 잘 먹어요. 아주 잘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먹이를 잘 먹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몸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얘가 자기도 뿅아리인 줄 알고 물 한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뿅아리들이 물 한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니까 지도 뿅아리인 줄 알고 물 한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러는 거야. 근데 점점 크다 보니까 뿅아리들은 요만한데 자기는 몸이 이렇게 되고요. 얘가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톱이 닭발이 아니라 아주 영어로 샤프한 거야. 날카로워. 눈이 뿌리뿌리한 게. 그러니까 뿅아리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고 병신이래 웃긴대요. 얘가 완전히 왕따 당한 거예요. 왕따.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진짜 병신인가 보다, 나는 이상한 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새가 1마리 나타나더니만요 자기 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위에 있는 큰 새가 말하기를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네가 뿅아리들하고 같이 노니까 네가 뿅아리인 줄 아냐? 이놈아 정신 차려, 너는 독수리야, 너는 독수리 새끼야, 정신 차려 그러는 거라. 그때 자기는 생각할 때 깜놀했대요. 깜짝 놀랐어. 나는 지금까지 뿅아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뿅아리가 아닌가 봐 그러기는 거야.
네, 한 조금 있으니까 아주 막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 새가 날아오더니만 또 얘기를 하더래요. 또 얘기를 하는데, 야 임마 정신 차려.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닭새끼가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독수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너는 하늘을 날 수 있어. 임마 날개 펴 이러더라네. 그래 자기도 모르게 날개를 폈대. 딱 갑자기 하늘에서 힘줘 그러더라네. 그래 힘을 주니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하늘을 날았대요.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구들 같이 크던 애들은 아직까지도 물 한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번 먹고 그러더래.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야. 너희들 속엔 독수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냐. 정신 차려. 너는 다른 종류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내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 그렇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과언해라고 놀리고 키도 작다고 놀리고 막 놀려도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네, 이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서 대학을 나오고 우리 동기들은 대학 나온 사람 없어. 근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또 영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가 되고 대학교의 총장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그 선생님의 설교 하나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의 설교 하나 때문에. 뭐라고 그래? 너는 종류가 다르고 너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요 어릴 때부터 이걸 가지고 자랐어. 이걸 가지고 컸어. 정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진짜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인데, 그 얘기, 여러분 솔로몬 왕 알죠? 그래, 솔로몬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으랍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no,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 댁에 가서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그러면 샬롬이 뭐냐? 평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로운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 다 해놓은 것을 가지고 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거룩하게 지었거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예를 들어서 강대상, 의자, 이것을 만드는데요, 그것은 전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여러분 구리 알죠? 영어로는 bronze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라, 유태에. 그래서 이걸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저 두로 땅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야, 놀랍지요.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놋일의 최고, 놋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땅에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쓰려고 찾아보니까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야. 사람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번은 내가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방글라데시. 거기는요 여름철이 되면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에서 물이 막 넘쳐서 방글라데시에 다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동네가 어떻게 되냐면 동네가 없어져 가지고 전부 배로 다녀. 그렇게 물이 많은데도 사람들은 죽어요. 뭐 때문에 죽을까요? 물 때문에 죽어요. 무슨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봐요.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이 많고 청년들도 많고 너무너무 많아도 진짜 하나님이 쓰려고 딱 찾아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찾아보니까 저 두로라는 동네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논일에 제일 잘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 히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히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오늘 그 성경 말씀에 7장 14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7장 14절을 한번 띄워보면 이 히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방송실 이 열왕기 우리 7장 14절만 좀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가 한번 서로 읽어가면서, 자,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서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죠?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옛날, 아직까지 안 배웠구나. 고등학교 가면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페니키아는 옛날부터 뭐가 유명하냐면 이게 청동기 문화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청동기를 가지고 기물을 만드는 데는 제일 잘하는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그 나라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이 히람이 희한하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 근데 얼마나 잘하는 거 하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이게 논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하는데요,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랬는데요, 그 모든 일에 지혜와 이렇게 됐어요. 지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되는 건데, 지혜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혜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히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잘 믿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자, 그 17절 또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분명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이게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워낙에 청동기가 유명하니까 그의 엄마는 어디냐면 유태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길을 위해서 저 페니키아로 시집을 많이 갔어요. 시집을 많이 가서 거기서 저 국제 결혼을 한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저기 베트남에, 혹시 베트남 계신 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있던 그 사람이 어디로, 한국으로 시집을 왔는데 거기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히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어떻게 돼? 국적이 다르죠?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다른 나라에서 그 다음에 시집 와가지고 결혼한 아들들, 딸들 있겠죠?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웃긴 애 뭐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애들 정말 잘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히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히람이 엄마가 그래서 납달리 지파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그쪽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니 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히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믿음을 시켜줬겠죠. 그러니까 이 히람은 지혜가 있는데, 자, 이런 모든 기물을 만들고 하는데 그가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는 거야. 누가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만들 때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그걸 영성이라고 하거든. 왜 이 사람은 바로 뭐가 뛰어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일을 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성전에서 쓸 수가 없겠죠.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 믿음을 보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지? 그러니까 이 히람은 그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은 그는 그 속에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런데 이게 바로 지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봐요. 모든 논절의 지혜와 무엇과? 총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the knowled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지식이 뛰어났다는 거야. 지식이 뛰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식은 바로 뭐냐면 논리를 하는 데 있어서 노세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나는 노세에 대해서 최고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노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산에 올라가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광석이 있어요. 돌이야, 돌. 그제? 그 돌을 가져다가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용광로석에 집어넣겠죠, 그제? 그다음에 천도 불을 가하면 그 속에 딱 분리가 되는 거야. 밑에 돌 성분하고 또 뭐예요? 위에 동 성분하고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화학 제품을 넣으면 어떤 색깔이 나오고 몇 도에서 하면 좋은 동이 나오고 이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full of wisdom, 그는 지혜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공부 안 해도 돼. 나 공부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 안 써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준비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이 히람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야?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엄마로부터 믿음을.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왜 공부해야 될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최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봐봐요. 나는요, 소위 말해서 8살 때부터 아빠 엄마 떠나서 그 뒤에 아빠 엄마 못 만났어요. 거의 못 만났어요. 나는 나 혼자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또 했어요. 그리고 내 분야에 나는 1인자가 되자. 왜?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히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히람은 이걸 바로 뭐냐면요, 지성이라고 그래. 지성. 그 지식에 대한 것을 따라합시다. 지성. 그러니까 히람은 첫 번째는 뭐가 있는 사람일까? 영성. 따라해요. 영성. 두 번째는 지성.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내가 내 분야에서 제1인자가 돼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도 돼서 그것만 준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성.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사람됨, 인격을 가진 사람. 여러분 보세요. 자, 한번 봐요. 솔로몬 왕이 오늘 히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두 번째, 그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이 대단한 사람이야. 최고의 권위자야. 그런데 성질이 개팍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막 좁히고 아파카 먹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할까 못 사용할까? No 따라해요. No. 잘해. 니들 진짜 오늘 마음에 든다. 나하고 어찌 그렇게 똑같노? 니들 내 수준이다, 야들아. 완전히. 와, 진짜 신나네, 재미나네, 아들. 뭔가 이제 여기서 나온다. 내가 두고 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격이 개차반이 되면요, 엉망이 되면 그거 못 쓰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단은 인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큰 일을 맡기는데, 이 사람 이렇게 되겠어요? 저기 인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 쓸 수가 없잖아. 그런데 솔로몬 왕이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모두 다 갖췄네. 뭘 갖췄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영성, 두 번째는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지식이 대단하지, 세 번째,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성이 좋게 마련이야. 왜? 누구를 닮아가니까? 예수님 닮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마음에 꼭 들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마음에 드는데 솔로몬과 함께 일하는데 그 뒤에 이제 7장에 보면 이 히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 이 히람은요, 굉장한 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야성. 그럼 이 야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이겨내는 이것을 야성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그는 납달리 지파 누구의 아들이요? 과부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면 엄마가 베트남에서 시집와서 그렇게 살다가 히람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 거 하니까 논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논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아들 히람에게 논일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어. 어떻게 네 감정 처리를 그렇게 잘하냐? 내가 그러면 네가 나 오늘 안 갈래. 난 여기 안 갈래. 그냥 계속 있을래.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봐요. 아니, 엄마가 베트남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아빠랑 이렇게 살다가 자기를 낳아서 아빠가 자기한테 뭘 좀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그 아빠가 그냥 자기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네. 그치? 얼마나 불쌍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빠도 없는데 뭐, 내 이거 재수 없는데 뭐. 그런데요, 히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히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아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빠가 자기에게 가르친 것을 최고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래서 그 분야에 뭐가 됐다? 최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진짜 바로 뭐냐면 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이라? 야성. 이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무서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막 계속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야성이라고 그러거든. 한번 봐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영성도 하나님도 잘 안 믿고 거기다가 기술도 없고 거기다가 성질도 개팍한 데다가 거기에서 어려움 당하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히람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완전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로부터 강한 믿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지식을 가졌거든. 거기다가 그 사람까지 너무 좋고 또 훌륭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어려움을 뚫고 이겨내는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야성. 한마디로 말해서 이 히람은 어떤 사람이냐? 준비된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준비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보니까 너무도 많은 어린이들이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니까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거야.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영성. 두 번째는 내 분야의 최고의 지성. 세 번째는 사람의 인격됨, 인성. 네 번째는 뭐예요? 야성. 이게 야성이 필요하다. 이게. 잘 들어요. 왜 잘 듣냐면 오늘의 이 땅의 어린이들, 오늘의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아빠 엄마들이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키우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자랐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 속에 뭐가 없냐면 야성이 없는 거예요. 야성이 없어요. 어떤 것을 도전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이기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이런 야성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잘 갖춰야 돼요. 몇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4가지. 첫 번째는 뭘 갖춰야 돼? 영성. 두 번째는 지성. 세 번째 인성. 네 번째 야성. 봐라, 이 아들 야성에 있잖아. 하는 집 보면 딱 알잖아. 이 저 주일학교 애들을 어찌 키워놨든지 마음에 든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야성, 이걸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것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있어. 이런 사람이 또 있어.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야. 다윗 왕 알지요? 다윗 왕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다윗 왕은 지성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 시편을 썼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몰라. 그리고 다윗은요 그 속에 사람됨,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다윗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야성이다 말이야. 야성.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게 다윗이 치고 있었고 양을 치고 있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왔어. 예, 다윗아, 네 형들한테 갔다 온나? 그래서 너 복근 금식하고 주는 거야. 그래 이제 이 다윗이 이 중학생 어디 갔노? 이 중딩 어디 갔노? 누구 중딩이고? 중딩 가만히 있어봐. 딱 요만했겠다, 그제? 우리 다윗이 요만했겠네. 중딩 정도 됐거든. 그래 가서 보니까 와,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죠? 골리앗 알지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덩치 값을 하는 거라. 야, 이 새끼들아! 그래 아침에서 나와서 야 하니까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숲속에 숨고 돌 사이에 숨고 그랬어. 근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같지 않거든. 저놈 새끼가 덩치만 컸지 그 속은 텅 빈 놈이 말이야. 저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네 저거. 그래가지고서 사무엘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바로 중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저 골리앗 아주 혼내놓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왕이 말하기를, 야야야야, 큰일 난다. 저 덩치가 엄청난데, 덩치가 어느 정도냐면 골리앗의 키가 2m 10 정도 됐대. 우씨, 안 놀래고 있어. 다시 하겠어요. 키가 2m 10 정도 됐대. 근데 참고로 내 키가 1m 62거든. 그러면 나보다 키가 50cm 더 큰 거야. 50cm. 이게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네 같으면 겁 안 나겠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 떠는 거라. 그런데 골리앗이 쓰고 있는 갑옷 있죠, 갑옷. 요 머리에는 뭐가 투구라고, 노투구라고 해서 투구를 쓰고 있고, 여기는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50kg. 고마워. 아이씨, 자도 그래. 니들 뭐하노 좀. 다시 하겠어요? 50kg. 50kg. 여러분, 그런데 이 덩치 큰 놈이 키는 210이나 되고 덩치는 이따만하고 거기서 갑옷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놈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드는 놈이 있었어. 누굴꼬? 다윗이라는. 다윗은 생각하기를, 야, 이 자식아, 네가 덩치만 컸지? 네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내가 오늘 혼내준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골리앗은 한 사람이 아니고 3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골리앗, 그 앞에 방패 든 사람, 그 옆에 칼 든 사람. 골리앗은 한 사람이 아니야. 골리앗은 몇 사람? 3사람. 덩치 큰 골리앗 한 사람, 그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방패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놈, 그 옆에 골리앗의 큰 칼 찬 놈 해서 총 몇 명? 오늘 다윗은요, 그 어린애가, 저 중딩만 한 애가 골리앗 3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물맷돌로 던져서 죽였다고 그랬죠? 거짓말이야. 왜냐? 절대 못 죽여.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물맷돌을 던지면 물맷돌이 탕 가서 여기 맞죠? 그러면 뭘 쓰고 있어요? 투구 쓰고 있죠? 팅 하고 튕기는 거야. 절대 못 죽여요. 절대 못 죽여요. 그런데 봐요, 절대 못 죽여요. 그런데 물맷돌을 맞아서 그가 죽었다고 그랬죠. 이게 이상한 거야. 암만 물맷돌 던져도 못 죽여. 왜냐하면 물맷돌이 가서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팅. 또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팅. 내 수준이나 네 수준이나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 못 이겨, 못 이겨. 그런데 1970년도에 여러분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동굴이 있는데요, 그 마사다에서 어떤 책이 한 권 발견된 거예요. 그 책이 발견됐는데 보니까 주 코멘터리라고 해서 옛날에 유대 랍비들이 쓰던 주석서라고 하는 책이 1970년도에 발견이 된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그려져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래. 골리앗이 나갔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왔다. 그때 다윗이 속에서 울분이 일어났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하더래. 야야야, 네 지금 뭐 하나? 그러니까 내 물맷돌 던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를 야야야, 네가 나를 공중에 세운 줄 아나? 그러더라는 거야. 누가? 골리앗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네. 다윗이 막대기를 딱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러더라네. 야야야, 네가 나를 개로 아나? 이러더네. 그때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야야야, 너는 덩치만 컸지 내 눈에는 개 한 마리로 보인다 그래. 얘가 골리앗이 열받았어. 열을 딱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드디어 물맷돌을 쫙 돌리니까 이게 골리앗이 이러더래네. 야야야, 네가 나를 공중에 새로 아나? 그랬다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야 이 새끼야, 니는 이 새끼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이 새끼야, 니는 막 덩치만 컸지 내 눈엔 새 한 마리로 보인다.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뭐 이 자식아 공중에 새 하는데 두구가 툭 벗겨졌대. 그때 앞에 방패 든 놈이 그거 잡으러 간 사이에 때렸는데 맞아 죽었더라. 그렇게 됐다니까. 그렇게 됐더라니까. 그렇게 됐다니까. 절대 못 죽여. 절대 못 죽여. 그런데 그 책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느냐? 여러분 봐요. 다윗은요 그 속에 얼마나 대단한 그런 하나의 야성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중딩이 그 엄청난 골리앗 절대 못 죽여. 그런데 거기서 주눅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절대 안 들었어.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누구니까? 그 속에 다윗은 뭐가 준비되었어? 그 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 뭐가 준비되었어? 영성! 그리고 그런 시를 잘 쓰는 놀라운 뭐요? 지성! 세 번째, 인간다운 뭐? 인성!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야성! 들어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모두 준비됐다는 거예요. 준비됐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 준비가 어떤 준비냐면 딱 4가지 준비라고 그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준비? 바로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뭐예요? 영성. 그리고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 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되어도 최고가 될 거고, 법률가가 되어도 최고가 될 거고, 목사가 되어도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성. 지성. 감사합니다. 좋은데 장가 갔어요. 그래. 세 번째 뭐냐? 바로 인성.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잔소리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새끼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라 그러잖아. 그제? 근데 우리는 공부하자, 공부해서 뭐 하게? 남주게.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거든. 따라합시다. 공부하자, 공부해서 남주게. 출세하자, 출세해서 남주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번은 우리 약국에를 갔거든요. 약국에 할아버지가 약을 파시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바카스 한 병 주세요. 그러니까 바카스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할아버지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 살리시네요. 그랬더니만 나는 지금까지 돈 버느라고 그래 살았지 무슨 생명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진짜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할아버지는 약사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군요. 그랬더니만 내 그런 얘기 처음 들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약국을 지나가야 되거든. 약국을 쓱 지나가려면 어이 젊은이 들어와. 또 바카스 하나.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와서 내 학교에서 마치고 우리 집으로 쓱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이 젊은이 들어와. 뭐? 바카스지. 내가 그 집에서 얻어본 바카스가 30병이 넘어요. 30병이 넘어요. 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똑같이 의사 일을 해. 여기 의사 계시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의사하면 돈 많이 번대더라. 그래서 내가 의사를 하겠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런데 내가 의사를 하겠다. 나는 의사를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겠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 응? 나는 요즘에 보니까 변호사, 그리고 모든 변호사, 그리고 또 판사,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번대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세상 사람. 그런데 나는 변호사, 판사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요게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나도 또 어디 회의를 가야 되거든. 그런데 오늘 내가 굉장히 행복해요. 진짜 행복한 것은 오랜만에 우리 이런 꼬맹이들하고 만나서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진짜 나도 불우하게 자랐거든. 보육원에서 아빠 엄마 없이 자랐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나는 어릴 때부터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내 속에 그죠? 믿음을 가졌어.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 분야의 제1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 꽤 괜찮게 생겼지. 그치? 좀 그래도 이쁘게 생겼지. 그래, 사람 좋게 생겼지.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나보고 좀 못됐다 그런 소리 전혀 안 해.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탁 갔어. 이렇게 탁 갔는데 옆에서 어떤 여자가, 아줌마가 오더니만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시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처럼 생겼다 안 생겼다? 근데 내가 탁 있는데 조폭이시죠? 그럼 어쩔 건데? 근데 나보고 목사처럼 생겼대.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 인생 잘 살았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목사님처럼 생겼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품이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얼굴에 다 나타나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얼마나 있겠노? 안 그래? 어쩌면 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없을지 몰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오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히람. 따라해요. 히람. 히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가지고 제1인자가 돼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룩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성경에서 왜 기록했겠어? 그냥 읽고 지나가라고? 아니야. 오늘의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도 여러분들도 꼭 히람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영성. 두 번째는 뭐다? 지성. 세 번째는 뭐다? 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여성.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너무도 재미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러주옵소서. 히람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속에 영성과 지성과 인성과 야성을 겸비해서 이 험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